원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할 차례인데 원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에고 엔 아우토이스 카이 엔 에모이 첫 단락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또는 나는, 에는 영어의 인과 같은 무엇 안에, 그리고 아우토스의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 그 다음에 카이는 영어의 엔드와 같이 접속사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아까의 에고의 상대적인 의미지요. 당신, 너를 말할 때 쉬라고 하였습니다. 엔 앞에 나온 인이 또 나오고 있고, 에모이는 에고 1인칭 단수 역격으로 나에게 또는 나의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이 나의 안에 당신이 그리고 그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히나 오신 테텔레오 메노이 에이스 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나는 우리가 너무 자주 나오지요. 가정법을 동반하면서 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밑에 바로 가정법 동사, 가정법이라고 할 때는 항상 동사를 받습니다. 이 가정법으로 표현되는 동사가 바로 이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저 밑에 또 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텔레이오 메노이는 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무엇을 완성하다, 이루다, 그런 뜻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되다, 그들이 완성되어 있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에이스 헨이라고 했어요. 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나오죠. 헤이스 하나 둘 할 때 헤이스 원. 그래서 엔 헨 에이스 헨 그러면은 엔 헤이스는 수거처럼 뭐 하나 안에 그런 뜻인데 하나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종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그들이 하나로 완성되어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히나 기노스케 호 코스모스 호티 메 아페스텔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나는 아까도 나왔어요. 가정법을 동반해서 바로 밑에 가정법이 나오죠. 3인칭 단수로 현재형이에요. 능동태. 그가 알 것이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인데 가정법이니까 그가 알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 자, 정관사지요. 코스모스, 그 세상으로 되어 있고, 호티, 메, 아웃, 아페스텔레이라스는 이 아포스텔레오, 무엇을 이제 영어로는 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2인칭 단수니까 그가 보냈다는 거예요.
2인칭 단수니까 당신이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바로 그 앞에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당신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카이 에가페사스 아우투스 카코스 에메 에가페사스 이 에가페사스가 두 번 계속 나옵니다만은 본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한다 그런 뜻인데 직설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 에그가 붙어서 에가페사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 문장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당신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보면 내 안에 당신이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완성되기 되어 있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알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당신이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로 완성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신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알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위하여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 차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삶의 목표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요 뭐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요, 세상을 통치하신 자요, 세상을 구원한 자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요,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되었지요. 대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임마누엘의 근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바로 임마누엘의 근거요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상 말만 바꾸었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은 뭐예요? 모두가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리고 다음 본문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임마누엘 사상을 떠나서는 임마누엘과 무관하게 말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말이 그 말이어서 같은 말이 사실상 반복되고 있고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싫어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사실상 저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기가 썩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있으면 엄마 품을 파고드는 그 심정이라 할까? 그런 마음, 그런 정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사실상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드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지난 주간에 한 말이고 다음 주에도 할 말이고 성경 어디든지 없는 말이 있는 말인데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해야 되는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따지고 보니 성경 전체가 결국은 임마누엘이 아닌가? 그러면 그 놀라운 이치를 다 알아냈으니 이제 성경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가?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오직 예수 이야기 말고 다른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는가? 다른 말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거리가 많은데 왜 우리는 성경을 또 고집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고 오직 임마누엘만 고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까마귀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찾아 나설 것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에는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방패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온 인류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닌 첫사람 아담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지를 못하고 쉼없이 되새기면서 똑같은 말일지라도 묵상하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기 전에는 죄인들의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쉼없이 타락한 아담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려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라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마음일 것이며 병아리가 엄마의 날개 깃에 숨어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병아리가 얼미닭 날개 깃에 숨어있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체가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행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먹고 아침에도 먹고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점심을 또 먹어야 되는가? 밥은 밥이라도 똑같은 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 변화된 상황과 형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어제 먹었고 아침에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점심을 또 먹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체하거나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모든 복이 충만하게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생수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지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영광이 나타난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에서 흐르는 생수가 여러 개울을 통해서 사방 세상에 논밭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추수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들이 하나로 완성하여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것을 오늘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당신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함께 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이 식으면 헤어져요. 미워하면서 함께 있는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 이별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식으면 헤어져요. 미워하면서 함께 있는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 이별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함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실하고 탁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은 사랑함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함께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몸으로 사랑의 덩어리로 뭉쳐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사실상 저주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로 양자의 증거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반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머리는 온몸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추진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몸으로 번지는 것처럼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머리가 우리 몸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과 오늘 우리의 새사람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삶과 금년의 삶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이, 나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변해 있는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생활 양식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임마누엘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불구에 빠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치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코로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선 나 자신의 옛삶이 죽었어도 내 옛삶이 죽도록 싫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분명히 내가 피땀 흘려 쌓은 노력의 대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요 임마누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나와 여러분은 가끔 돈이나 권력에 의지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없지 않는 것을 명심하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도 하나님보다 먼저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불러야 하는데도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람 아래 두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 나와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영적 코로나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도 하신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권위를 그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만은 장성한 아들은 이제 부모를 봉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로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요, 닮아가는 것이요, 마지막 걸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요, 마지막 걸음입니다. 더 이상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요, 우리의 마지막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반문하면서 한참 동안을 하늘을 쳐다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보유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리석고 썩어질 것을 구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